안녕하십니까. 주영호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오늘은 저희들이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을 계속 보는 중에 지난 주일까지 사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네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천년의 영적 암흑 시대를 지난 후에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이제 새롭게 태어난 사대 교회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았지만 그러나 세상적인 것들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외형적으로는 경건한 모습을 가졌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타락한 죽은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즉 회칠한 무덤이라고 불림을 받았던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일곱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은 사대 교회 이후에 마지막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교회란 즉 그리스도인이란 성령으로 인하여서 태어난 것이고 첫 교회는 오순절에 태어났지요. 이 오순절 사건을 예언한 요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성령이 강림하시는 때가 이제 마지막 때다. 세상의 마지막 때라는 그러한 말씀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오순절 이후 2000년에 걸쳐오는 이 기간 동안에 말세의 때이며 그리고 그렇기에 사대교회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도적과 같이 찾아오리라라는 그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세계 인류사에 세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그 역사하심으로써 2000년 전에 오순절을 통하여서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소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에까지 전파되었고 그리고 이 복음으로 인한 열정은 300년간에 걸친 로마의 핍박과 박해를 충분히 견디어낼 수 있게 하였고 그 복음의 열정이 꺼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의 정치에 깊이 관여하고 난 후에 교회는 타락하여 갔고 세상은 1000년 동안에 걸친 암흑 시대라고 하는 영적의 그 암흑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신 지 약 한 1500년 가까이가 지난 후에 1519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말씀 중심의 개혁 교회가 이제 새롭게 탄생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대표적인 두 번째 역사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공격을 쉼이 없이 받은 교회는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인하여 다시 어두움 속에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상태에 빠졌고, 종교개혁 후에 300년 가까이 지난 19세기 후반에 성령의 대각성 운동이 이제 유럽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그로 인한 선교의 열정으로 주님의 복음은 온 세계로 퍼져나갔으며, 이것이 성령의 세 번째이고 마지막으로 역사에 개입하신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물론 지금도 성령의 감동시키심과 사람을 회심시키심과 그리고 성화시키심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지요. 그러나 성령이 세상의 영적 역사에 직접 개입하신 경우인 오순절의 성령 강림과 종교 개혁과 그리고 영적 대각성 운동과 같은 역사적인 사건은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진정한 세상의 종말의 때가 되었고, 또 하나의 이유는 성령의 직접적인 개입하심이 필요 없는 신실하고 진정한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소수의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존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실된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건강한 교회가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하심은 이제 더 이상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의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된 교회의 두 모습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두 종류의 교회를 통하여서 대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저희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순서적으로 보면은 7교회를 우리 주님이 순서적으로 하셨지만은, 그러나 이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 이후에 나타나는 그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사대교회 이후에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동시에 나타나는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즉 사대교회라는 한 근원에서 두 줄기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하나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것 같은 교회인 사대교회의 연장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로 표현이 되고 있고, 사대교회 당시에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경건한 신앙을 유지하였던 그 적은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로 대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두 가지의 모습을 이제 대표하는 것이기에 또 다른 종류의 교회 시대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에 의하면 마지막으로 언급되었기에 종말 때의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두 교회의 모습이며, 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움으로 깨어 있으라는 이 명령을 보면은 분명히 우리는 진정한 말세의 때, 즉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누구이신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왕이시다. 즉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왕중 왕이시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인격적으로 거룩하시고 진실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다라는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고 계시며, 마지막 세 번째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능력과 권세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세 가지의 이유로 사대교회와 같은 죽은 교회 가운데서도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신앙을 유지하였던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세 가지의 모습으로 요약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진실된 성도들은 거룩하고 진실되다. 즉 주님의 모습을 따라 영혼의 거룩함과 성품이 진실된 그것이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의 그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은 세상적인 면에서 힘이 없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없이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빌라델피아 교회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주님은 그들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적은 능력의 적은이라는 이 그 형용사로 표현되는 것이 원어 성경에는 미크로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크로라는 이 단어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작은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라는 이 말씀은 눈에 보이는 것 같지도 않은 보잘것없이 적은 능력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세상적으로는 연약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 같지만 왕 대신 주님을 의지하기에 두려움이 없이 담대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적은 것에도 온 이 세상의 어떠한 강한 권력이나 권세에도 결코 굴하지 않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배반한다라는 이 단어는 부인한다는 뜻입니다. 원어로 에르네소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즉 부인한다는 이 뜻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즉 이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잠깐 보겠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감추거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이 세상에서 행동하는 바로 이것이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와 같이 불리한 상황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모습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보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이름을 사소한 일에도 함부로 거론하고 사용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모습이며 마지막으로 주님의 기적을 의심하고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고 믿지 않는 행위가 우리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거룩한 것에 자신의 영혼을 드린 사람은 거룩하지 않은 것에 결코 충성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무한하게 미크로와 같은 작은 능력으로 그 열려있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열린 그 문 안에 살아가는 것이
엄청난 능력과 힘을 갖고도 닫힌 문 밖에서 자신을 과시하며 살아가는 것과는 결코 비교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은 우리의 앞날을 아시는 분이고, 그리고 주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마가복음 14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는 13절에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여인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라라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성만찬을 가지실 때에 하신 말씀과 같이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간에 그들이 만났고, 그리고 제자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을 때 그러한 예언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베드로가 주님을 이제 부인한 것과 닭이 울 때에 우리 주님의 그 말씀하신 세 번째 울 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이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